최광렬의 평상일기 2013년 6월 21일 금요일. 내 인생 최고의 수술대에 오르다. 오전 5시 25분 혈압을 재는 소리에 깨어났다. 120에 65, 36.5도. 아주 지극히 정상이다. 시편 3장을 읽고 아침 묵상을 했다. 희망의 미소를 지으면서 마취해서 깨어나야지. 살아갈 기적의 삶 50년의 소풍을 설렘으로 기대하면서 세면을 하고 면도와 샤워까지 한 뒤에 양옆이 터져있는 녹색 수술복으로 갈아입었다. 10대이던 1982년 1월과 30대이던 1994년 12월에도 같은 모습으로 수술받아야 하는 아침을 맞이하던 기억이 떠올라 만감이 교차되었다. 예전처럼 심하게 떨리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담담하였다. 그동안의 소풍 같은 삶에 대한 만족 때문일까? 아니면 새롭게 펼쳐질 인생 후반전에 대한 기대 때문일까? 낮의 해가 가장 길다고 하는 하지다. 그래서일까? 해가 일찍 솟았다. 9시에서 12시로 연기된 수술로 인하여 오전에 아버지를 오시게 했다. 입원하기 전까지 학사 일정을 앞당겨 마무리하고 계절학기 사이버 수업 준비로 잠도 제대로 못 자서 피곤할 법도 한데 하나도 피곤하지 않았다. 오히려 4월 11일 이후 목발을 짚고 힘겨웠던 70일을 견뎌낼 수 있어서 감사했다. 수술을 위한 금식이라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수술을 앞둔 환자의 초췌한 모습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술대에 오르기 위해 마음과 생각을 차분하면서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시편을 오디오로 들으면서 시편 기자의 절절한 마음을 가슴에 담았다. 80이 넘으신 아버지가 간병하러 오셨다. 병원 사상 최고령 간병인으로 말이다. 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먼 길을 오신 아버지에게 간단한 인사만 하고 침묵과 기도, 그리고 또 깊은 침묵과 기도가 이어졌다. 그때 정적을 깨는 방문자가 있었다. 부부였다. 처음엔 그들이 누구인지 바로 알아채지 못해 당황했다. 문맹객으로 온 것 같은데 말을 하지 않고 그저 웃기만 하고 내 주위로 와서 말없이 서 있어서 처음엔 누구인지 궁금했다. 머리가 상당히 빠져버린 남자는 아주 오래전에 본 듯한 얼굴이었다. 설마는 생각에 스치고 지나갔으나 역시였다. 광나루 선지동산에서 신학대원을 함께 다녔던 동갑내기 친구인 양동인 목사와 사모였다. 결혼 때 내가 축시를 해주기도 했고 일찍 교회를 개척한 것만 알고 있었는데 어쩌다가 머리가 그리도 많이 빠졌을까 하는 의아심이 생겼는데 그게 아니었다. 2년 전 갑자기 두암에 걸려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다. 생소한 두암이라니. 아무리 지방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동기에 암투병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미안해서 양 목사의 손을 한참 동안 붙들고 있었다. 묵묵히 그 곁에서 교회 개척과 남편의 암투병을 지키며 이겨내는 사모의 모습이 눈부시도록 아름다워 보였다. 양 목사 부부와 20여 년 만에 반가운 만남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동안 서로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나누고 눈물 짓고 있는 사이 12시가 되었다. 수술실로 침대를 끌고 가려고 의사가 왔다. 잠시만요. 의사에게 잠시 양해를 구한 뒤 양 목사에게 말했다. 양 목사, 수술 들어가는 나를 위해 기도 한번 해줄 수 있겠니? 그의 손을 끌어당기며 억지로 부탁했다. 그의 기도는 항암 치료 때문인지 간간이 끊어졌으나 진중했고 동기를 사랑하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다. 어려움 중에 사랑의 헌금까지 남기고 간 양 목사 내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되어 수술실로 향하는 가슴이 먹먹해져 왔다. 나를 태운 침대는 동간 7층 병실을 나와 복도를 통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내려갔다. 어느새 중앙수술실이라고 크게 쓰여있는 곳에 다다르더니 자동으로 문이 열리고 길고 복잡한 통로들을 통과하더니 마침내 침대가 멈춰섰다. 수술용 침대로 옮겨 탄 나는 TV에서 자주 보았던 천장이 환하게 빛나는 곳 중앙에 이르렀고 곧바로 마취가 시작되었다.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옆으로 누웠다. 큰 각도를 찾는 마취 의사는 등의 중심 부위에 큰 주사를 놓았다. 묵직한 아픔을 느낄 여유도 없이 몇 개의 주사가 연속으로 몸에 들어오더니 어느새 하체는 감각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무거워져 왔다. 이전에 받았던 THR 수술엔 전신 마취를 했지만 이번에는 하반신만 척수 마취를 하고 상반신은 수면 마취로 하기로 어젯밤 의사의 설명을 듣고 알고는 있었으나 전과 아주 다른 양상으로 마취가 진행되어 신경이 예민해져 왔다. 곧이어 수술 중 흘릴 피를 위해 수혈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목에도 주사를 꽂고 링게르 주사를 연결시켰다. 도대체 몇 개의 주사가 내 몸에 꽂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은 선들이 사이보그처럼 연결되었다. 다리에 감각이 있으세요? 간호사가 물어봤다. 아니요. 이제 나는 수술받을 마음과 몸의 준비가 다 되었다. 편하게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1시를 넘어선 것을 확인하고 나는 희미해져가는 기억을 더듬으면서 시편 23편을 암송했다. 한글과 영어로 몇 번이고 거듭 암송하였다. 마지막에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만을 반복하였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나는 19년의 소풍 같은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긴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내가 회복실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방을 둘러보니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이 오후 8시일까? 아니면 오전 8시일까? 무척이나 궁금했다. 간호사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수술을 받은 날 오후 8시임을 알았다. 갑자기 몸이 시베리아 한가운데 서 있기라도 한 듯 심하게 떨려왔다. 견디기 힘들 만큼 추위가 느껴졌고 마치 사시나무 떨듯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몸에 오한이 느껴져서 말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너무 추워요. 그리고 가족이 보고 싶어요. 곁에 있는 간호사에게 어렵게 말했다. 이를 알아들었는지 혈압을 측정해 보더니 90에 40이라고 너무 낮은 혈압이 걱정스럽다는 투로 가더니 돌아와서 몸을 따뜻하게 조치를 취해주었다. 하지만 몸의 떨림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때 간호사가 가족 대기실에서 외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지광열씨 보호자분 계세요? 이후 가족이 들어왔다. 형님과 제자 평환이었다. 아내는 수술이 일찍 끝날 줄 알고 4시부터 기다리다가 수술이 오래 걸린다는 말에 천안으로 내려갔다고 했다.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중고생 자녀를 두고 올라왔으니 어쩔 수 없었으리라. 아무튼 가족의 얼굴을 보니 반가웠다. 그리고 마음이 안도갔다. 그 순간 왜 그리도 가족이 그리웠는지는 잘 모르겠다.
위험이 느껴지는 순간이란 생각이 들었을까. 몸은 계속해서 심하게 떨려왔지만 빨리 병실로 가고 싶었다. 간호사에게 병실로 언제 올라갈 수 있어요? 라고 묻자 혈압을 다시 한번 재보더니 100에 52로 다소 좋아졌다며 일단 알아보겠다고 했다.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은 참 느리게 흘렀다. 드디어 9시 30분경 마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올라가도 된다는 허락이 떨어졌다. 마치 병사가 전쟁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이런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지하 1층 영상의학실에서 수술 부위 사진을 찍었다. 침대에서 옮겨 사진을 찍는 게 힘들고 아프고 곤혹스러웠다. 그래도 병실로 올라간다는 생각에 미세하게 느껴지는 아픔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밤 10시 정가 병실로 올라왔다. 하지만 수술 들어가기 전에 머물던 병실이 아니었다. 신관 705호에 배치되었다. 큰 키에 박 간호사가 제일 먼저 와서 혈압을 측정하고 링거 주사를 놓아주었다. 형님과 제자 병환이가 이전에 병실에 가서 내 짐을 가져다 주었다. 늦은 시각 10시 20분 딸 주희랑 통화를 했다. 통화는 짧았다. 아빠 많이 아파? 하고 묻는 딸의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지더니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에 젖어들었다. 그러나 참을 수 있어. 아빠도 잘 참을 테니 주희도 열심히 공부하렴. 딸과 통화가 끝나자마자 마취가 본격적으로 풀리는 신호탄인지 감각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수술받은 왼쪽 다리에 발가락을 시작으로 1시간에 걸쳐서 여기저기서 감각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11시부터 엉덩이를 시작으로 통증 특공대 대공습이 시작되었다. 통증은 왜 어둠을 좋아할까? 간병은 제자에게 맡기고 형님에게 돌아가라고 했다. 형님에게 동생의 처절한 고통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다. 특히 직장에서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잠 못 이루며 밤새도록 간병을 맡길 자신이 없었다. 아쉽지만 형님을 먼저 보낼 수밖에 없었다. 대신 내 차를 끌고 가라고 했다. 형님이 돌아가기 전부터 시작된 통증의 공습 경보는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다. 엉덩이에서 시작된 통증은 왼쪽 발가락으로 다시 가슴과 머리 등 정신을 차릴 여유도 주지 않고 융단 폭격을 가해왔다. 선전포고도 없이 기습 공격으로 해온 것이기에 방어도 반격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명색이 19살에 이미 국리부려온 인내 참편이란 말을 듣지 않았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질 애가 아니란 것을 보여주려고 간간히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곁에 있는 제자에게 농담을 하기도 했다. 병환아, 천장에서 지금 루미큐브 경기가 펼쳐지는구나. 근데 내 폐가 너무 안 좋아. 이럴 때 조커라도 들어와야 하는데. 제자는 웃으면서 내가 지금 루미큐브 게임을 생각한다고 여기는 듯했다. 하지만 고통의 순간을 조금이라도 잊어보려고 일부러 제자와 자주 하던 루미큐브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수술 전에 간호사는 엄청난 통증을 다소라도 덜 느끼게 하도록 무통증 링게르 주사를 등 뒤에 꽂으면 3일간은 효과를 본다고 했는데 내 경우는 설상가상으로 낮은 혈압과 높은 체온으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무통 링게르를 빼놓아야 한다며 제거해 갔다. 한 가닥의 기대와 희망을 붙잡고 있던 것마저 사라지고 나니 깊은 한숨마저 나왔다. 벌써 3번째로 동일한 수술을 받았기에 고통의 크기를 몸이 기억하고 있는 듯 긴장되어 왔다. 눈물이 날 것 같아 아파왔다.
아니 깊은 한숨과 가슴으로 흐르는 눈물에 앞이 캄캄해져 왔다. 이후 연평 해전에 버금가는 을지로 해전의 잔인한 고통의 바다에서 초죽음이 될 때까지 통증은 진통제 주사 2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되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겪은 십자가의 고통은 어느 정도였을까? 그게 갑자기 궁금해져.